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조은주 그리고 조은주 사무입니다. 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신 제일교회 그리고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저희가 예배를 섬길까 목사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셨던 그 일들을 찬양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많이 떨리고요.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떨리네요. 그래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부족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네, 하나님께 첫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삶을 지금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네, 1998년 나오니까 너무 놀라셨죠?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1998년 18, 16, 17 되는 그 겨울 해에 저에게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저에게 어려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제가 17살쯤에 저희 가족은 죄송합니다. 제가 6살쯤에 저희 가족은 전도사님 가정과 집사님 두 가정이 함께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그 첫 교회 이름도 덕천 제일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자연스럽게 목사님 딸처럼 교회에서 성장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IMF로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 1998년 10월 제가 고2였을 때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왔을 땐 벌써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었고요. 2주 동안 빚쟁이 분들께서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교회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다시 교회를 돌아오는 그런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하나요? 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고3을 휴학하면 어떨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엄마, 대학도 재수, 삼수 하는데 고등학교 1년 휴학하는 건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은 제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은주야, 선생님이 등록금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볼 테니까 계속 학교 다니자.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한없는 기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중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품고 있던 기도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그렇게 웃고 울고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매님이 지금 너무 우셔가지고요. 제가 더 눈물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회 금식 기도라는 문장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배가 고프면 안 되는 사람인데 금식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9년 고3이 되었을 때 학교 게시판에 가천대학교 음악 콩쿨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특전을 딱 보니까 입상 시 1년 장학금이라는 문구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포스터를 보자마자 하나님, 저 학교예요. 제가 가야 할 학교가 딱 저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5월 가천대 콩쿠르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입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가천대학교 음악과 학장님이신 피아니스트 신수정 학장님께서 6월에 제가 다니고 있던 예술고등학교에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학장님은 교장 선생님께 저의 칭찬을 해주셨고 기분이 좋으셨던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불러 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의 가정 형편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조은주 학생 전액 장학금과 스쿨버스비 지원까지 전액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앞이 보이지 않던 고3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학금을 통해 수석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졸업할 때는 음악과 전체 실기 장학생으로 뽑혀서 학교 대표로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서도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렸고요. 그 이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계속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마지막 학기 때 너무나도 잘생긴 누구신지 알겠죠? 네, 너무나도 잘생긴 남편을 만나 하나님 은혜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믿음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저희 아빠가 아주 신실하셨는데 개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좀 오래 떠나셨어요. 근데 믿음의 남편을 통해서 저희 아빠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은 저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다. 네. 아시면 같이 할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서 부드러워
네, 이제 마지막 간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26살, 네, 28살, 네, 노래만 하던 제가 육군 군종 대위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요, 갑자기 4개의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사모가 덜컥 되어버렸어요. 주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아무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보다는 빨리 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씩 배워서 남편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며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매일 더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주일 사역은 주일 점심 장병들에게 라면 80인분을 끓여주는 사역으로, 네, 우리 자매님 웃으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시작으로 저는 그리고 제일 든든한 영적 선생님 남편에게 한 주 동안 새가족반을 배우고 그 주에 장병 형제들을 모아 새가족반을 가르치고,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형제들을 모아서 성가대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달걀 1000개도 삶아보고요. 남편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남편을 도와 즐겁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용인에서도 네, 사역을 이어가며 그런 사역의 기쁨도 컸지만 종종 관계의 어려움과 사역의 번아웃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온 나라가 멈춰섰던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은 저를 골방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골방 예배를 통해 제 안에 있던 어려움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지금도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며 그런 반복되는 패턴의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점점 짧아지는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저희 가정에 또 한 번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남편이 침례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섬기게 되어 평일에는 대전에 떨어져 지내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매일 저녁 저희 시부모님 오셨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걸어온 모든 시간, 그리고 기뻤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눈물로 지내온 순간도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동행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던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가장 큰 감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만, 이 찬양 다 아실 텐데요. 다 함께 부를게요. 가사를 같이 생각하시며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서울 이제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가 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안내 반송이 들렸습니다. 30분 연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착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왜 연착하는지 그 이유를 기장님이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이라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러는 것 같아요. 한국만. 우리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제주도 공항도 뭐 우리 서울 인천 공항도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고 우리 SRT도 KTX도 서행 운전하고 군대에서는 총포를 쏘지를 않습니다. 영어 수능 시간에. 우리 며칠 전에가 수능이라서 우리 수능 수험생이 가정 가운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수험생이 본인 친척들 가운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뭐 일가 친척 가운데 수능이었다. 네. 온 나라가 수능으로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만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만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BBC에서는 방송도 했더라고요. 한국의 독특한 수능 문화. 비행기를 30분 지연시켜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나라. 그렇게. 며칠 전에 이번 주 목요일이었으니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 끝나고서 돌아왔는데 제가 학생들 집회 때 많이 했었던 설교인데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많이 염려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험생을 둔 가정이 있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염려는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됨을 믿으면 그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앙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염려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야, 인간인데 살다가 보면 어떤 건 염려가 왜 안 되겠니? 근데 대부분 염려하지 않는 삶의 정황과 태도를 갖고 어떤 거는 또 염려도 좀 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니?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죄악시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되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라는 거죠. 기도로. 염려 대신에 뭘 하라? 기도해라. 네 마음 가운데 너의 삶의 필요들, 네 삶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염려를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는 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는가? 감사함으로 아뢰라. By thanksgiving, present to your request to God.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염려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뢰고 감사를 아뢰면, 그리하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우리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각에 뛰어난다는 건 내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내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나의 상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이 주간 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설교는 끝났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학 능력 시험을 쳤을 때 그 전 이후에 한 몇 년 사이에 제일 첫 번째가 언어 영역 국어였는데,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너무 어렵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 조절이 실패해서, 그럼 1교시가 국어고 언어 영역이고 2교시가 수학인데요. 1교시를 그렇게 망치면 제 동기들이 얼굴이 막 새하얘져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그 서울대 들어갔었던 전교 1등 했었던 제 친구, 그다음에 고대 법대 들어갔던 제 친구, 제 문과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복도에 나와가지고서 보니까 막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 전부 10원짜리 뭐 50원짜리 막 그런 거. 전부 다 막 전부 다 18 그러면서 막 다 욕하고 무슨 문제 있다고는 있냐고 막 그리고서 재수다 삼수다 막 그러고. 1교시가 그렇게 어려우면 2교시 때 그게 자꾸 맴돕니다. 1교시를 완전히 딱 잊고 2교시는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평범하게 냈는데 수학 점수도 역대 가장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원래 나오던 모의고사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게 났습니다. 한 50점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10점, 20점만 떨어져도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50점이 적게 나오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학교 갔더니 제 친구들이, 제가 서대전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냥 남자 아이들인데 전부 다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밤새도록 울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채점 했는데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꿈이었어요. 이게 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집까지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유성에 있는 저희 집까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이 영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영원했으면. 다시는 도달하지 않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망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수시가 워낙 돼 있으니까 저희 때는 수능을 망하면 이제 대학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재수였는데 뭐 요즘은 뭐 재수 뭐 삼수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재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좀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 수능이 망했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아버님이 한 150여 명 이렇게 목회하셨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동네에 성도님들 눈 150명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야, 응? 이렇게 시골 동네에 목사님 아들이 수능 망했다. 이 소문이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우리 아버지는 목회를 어떻게 하나? 목사님은 기도를 안 했나? 자녀를 위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올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중직이셨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을 저희 이제 사택이 교회 2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1층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집사님 가다가 뻔히 제가 수능 본 줄 알았으니까 또 수능을 위해서 또 기도회도 하잖아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제가 수능 본줄 아니까 저보고 완이 어떻게 수능 잘 봤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보죠. 수능 본 줄 뻔히 아니까. 오늘 수능 어저께 수능 받고 오늘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보는데 그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케이크도 사주시고 빵도 사주시고 저는 사실은 자라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먹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 옷도 입고 집사님 주시는 참고서 같은 거 갖고서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그 집사님이 완이 어떻게 수능 잘 봤니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술이 파들 망했어요. 그래서 뛰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 보고 낌새가 이상하니까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50점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문을 쾅 닫고 제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이제 초상 분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이해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것인지. 목사님 아들이 수능이 망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목회자 자녀가 안 돼 보셨으니까 절대로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자녀랑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25년 전에 30여 년 전에 그때의 조그마한 지역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수능 망했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절대로 모르실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제일 앞에서 베이스 기타 대예배 때 제가 베이스 기타 쳤거든요. 11시 예배였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말을 못 잊으시는 거예요. 말을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원고가 쭉 있는데 원고를 쭉 읽다가 처음에 한 30초 시작하셨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고서 우시는 거예요. 성도들 한 150명 앉아 있는데 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제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나라는 점으로 수렴해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여러분은 그 기분을 절대로 이해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아들이 수능이 망해가지고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하시는 아버지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못 읽고 우는 그 모습을 보는데 차라리 내가 쭈그라들어서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거든. 여러분은 그 기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이죠. 제가 죄인이죠. 나 같은 놈은 왜 사나? 차라리 난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한다고 내가 성도들한테 욕되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수능 망했다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서 그래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나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다. 근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라면만 계속 먹으면 위가 빵꾸가 나서 죽는다 그런 얘기 들어서 라면만 나 같은 놈은 위가 빵꾸 나서 죽어야지.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밥을 먹을 하루에 라면 끓여 먹고 또 들어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방에 계속 있다가 밥 안 먹니?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몰래 와갖고 라면 끓여 먹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데 나 같은 놈이 물소리를 내려서 소리를 내서 부모님의 잠을 이렇게 주무시는 걸 방해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리고서 마지막까지 참았다가 새벽 2시 나가서 몰래 물 내리고 그냥 좀비처럼 지냈어요. 좀비처럼 페인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제 입장이 돼 보셨습니까? 주님이 제 입장이 돼 보셨습니까?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지금? 어떻게?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해 보셨습니다. 내가 앞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들 수능 망한 것 때문에 설교를 읽지 못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인간인데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근데 성격이 염려하지 말라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는 인간으로서 염려하지 못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니까 내 염려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라네. 기도하고 간구하라네. 정말 어렵지만 뭐 어떻게 그럼 하나님 뭐 죽게 생겼는데 내 염려 안 할 테니까 내 염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는 하겠어요. 어떻게.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까지는 우리 뭐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거지로 어렵지만 하겠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감사하라네. 제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는 무슨 개코가 감사합니까 지금? 나는 온 세상이 나라는 한 점으로 수렴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것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진짜 헛거질 하겠는데 근데 감사를 하라고.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는. 성경이 저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나. 그 말씀이 막 맴도는 것입니다. 내 삶은 전혀 아닌데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보고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어거지로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를 들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3이니까 헌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어떤 때는 1,000원, 어떤 때는 500원 이렇게 해서 매일 강대상에다가 헌금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학교 갔다 와서 똑같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뭔 개코나 감사합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이만큼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고 사라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득한데, 근데 감사를 하라니까 억지로 감사를 해보는 거죠. 억지로 어거지로 의지를 들여서 쓰면서도 사실은 감사가 이만큼도 안 돼. 이만큼도 원망이 여기까지 나고 염려가 여기까지 나지. 근데 성경이 저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감사를 한 것이에요. 어거지로. 대학, 그동안 제가 꿈꿨던 대학, 좋은 대학교 다 떨어지고 제가 하나님 나 축대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4일 금식하고 하나님 침신으로 가라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IMF 끝나고 교회 건축할 때인데 교회 건축하면서 목회자들 사례 다 동결되고 저희 아버님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제대로 못 받으셨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목회자 자녀장학금 어떻게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 사례도 사역자들 사례들도 제대로 못 받는데 집사님들 나오셔서 스티로폴에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입학했는데 침례신학대학교 강단 대강당 아래 우리 화장실에 있는데 손 씻을 게 쭉 내려가는데 제가 그냥 거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참 감사하네요. 이 교회 건축하고 어려운데 제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주마등처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야, 너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했지?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억지로 감사했죠. 지난 몇 달 동안 억지로 감사했었죠. 오케이. 6절을 네가 했으니 7절은 내가 책임지마. 네가 6절을 네가 했지? 그러면 it is my turn. 이제는 내 차례다. 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상식과 너의 이해와 너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 게 뭔지 경험하게 해주마.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단 한 번도 돈 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감사해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제 인생에 제가 많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한테 설교했었습니다. 몇천 명이 넘는 성도님들, 몇백 명이 넘는 학생들 집회 때도 설교했습니다. 제가 맡겨져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6절을 하면 하나님이 7절을 책임지십니다. 나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되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6절을 심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감사 없는 환경 가운데 어거지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 그 이후로도 저희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돈이 없었어요. 너무 돈 때문에 쪼들리고 없어서 아이 분유를 사 먹일 돈이 없더라. 제가 너무 힘들고 가장으로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게 기억이 나. 하나님도 돈 없어도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돈 없어 보셨습니까? 그때도 번뜩 제 인생을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상식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인생의 고비 들 때마다, 피눈물이 나는 순간들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살았던 믿음을, 이만큼도 믿음이 안 생기지만, 이만큼도 감사가 안 되지만 억지로 감사를 심었더니 정말로 7절을 책임지면서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혹 어떠한 절망, 어떠한 역경,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내가 6절 했더니 하나님이 7절 책임지시더이다. 내가 6절 했더니 하나님이 7절 책임지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갚으셨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니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 안에 있음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지. 내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한 가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 주시고 배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교훈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염려는 가져가 주시고 내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져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 품 안에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김한 목사님, 조은주 사모님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